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강의의 8번째 시간인데요. 간구, 셋째 간구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을 좀 요약하고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성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러죠? 나는, 나도,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미래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생활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두 번째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주님의 3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주에 계신 우리의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밴댕이 소갈머리만큼 좁지는 않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넉넉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폐쇄적이지 않아요. 열려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이 성장할 때에 나를 통해 어떤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공교롭게도 요즘 이 주기도문과 그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본문이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나는 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대통령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많은 왕들이 있어요. 아무리 선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12월달, 1월달, 2월달을 보내고 3월달을 맞이했어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잖아요. 아마 5월달쯤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보내요. 400년간 사사시대 말미에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가 왕과 함께 미래를 꿈꾸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늘 이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왕을 요구해요. 사람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그들에게 허용하세요. 그런데 왕에 의해서 왕이 때로는 혹독하게 다스리기도 하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여러분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되는 일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나라를 이용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쓰여지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이런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통점은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 영역들이 채워질 때에 우리가 모이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모임이 무슨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나 중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는 천국일 수 없어요. 아수라장 지옥일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영토적인 개념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두 개 다요 그래요. 여러분, 두 개 다가 어디 있어요? 예? 결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예?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요? 내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의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열정적인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 뜻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또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공공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는 유익한 건데 저 사람에게는 손해야.
나한테는 좋은데 저 사람에게는 슬퍼할 만한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만을 위한 기도 응답을 하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 기독교인 교회 안에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 우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넓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셋째 간구인 뜻이 이루어지다를 살펴보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뜻이 이루어지다의 의미예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거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통일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 주기도문이 세 개의 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개는 앞에 세 개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세 개는 우리들과 관계에 있는 세 개의 간구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각 간구들은 서로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예를 사람들이 갖추도록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야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갈 마음이 되어 있나요? 아멘 그게 아니고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글쎄요. 여러분 이런 것 아닐까요? 이게 100% 하나님을 믿으면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멘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멘 하면 내게 손해가 없고 그분이 하는 것은 나에게 훨씬 유익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걸 잘 경험을 못 해봤어요. 크고 작은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나만 손해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통치에 아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보세요. 공원에 가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해요? 꼭 손을 잡는 거예요. 아이 손을. 그런데 아이는 사끌걸 뿌리치고 아이가 뭘 하려고 해요? 지가 부모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지가 무슨 수로 여러분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부모에게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잡고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인간들 마음 가운데 생겨진 쓴뿌리들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워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좀 우리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요즘은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러시아는 그래도 러시아인 거예요. 그죠? 러시아. 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지금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중국은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지만
아직 선진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미국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잠재 능력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을 견제해 갖고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보안관처럼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고 가면 미국이 갖는 힘은 점점 커져요. 그런데 자국 보호주의로 가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처럼 그렇게 가면,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하루도 편안하질 않아요. 예? 국제 질서도 편안하질 않아요. 또 내일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요. 돌발적으로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이미 바이든 이전에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그런데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미국이 글을 찍었어요. 왜요?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200여 년 전에 나라가 생길 때에 그 나라는 그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생긴 나라가 아니에요. 예?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위해 세워진 나라인데, 미국은 다른 곳과 함께 교류하며 모든 것을 아우르고 품고 보호하고 가야 될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쫙 갈라놔서 이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주의는 곳곳에 여러분 그 기승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뭔가를 틀어진대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되면 아마 미국하고 협상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주한미군이 주둔하니까 방위비를 이만큼 내라고 말을 해요. 예? 요만큼 내는 걸 이만큼 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게 트럼프 방식인데요. 그래놓고 나서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여기서 한 반 정도 좀 줄여주면 이만큼 내던 나라가 이만큼 내라고 요구하는 데서 요만큼만 내게 됐으니까 뭔가 얻은 것 같은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 손해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균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위해 득세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꽤 많은 분들이 결과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요. 결과 중심적 기도를 해요. 결과 중심적 신앙생활이나 결과 중심적 기도는 뭐냐면 과정이나 이 동기나 과정은 무시되는 거예요. 결과물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물만. 아이들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해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 그 대학교에 가도록 준비가 되는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정들이 잘 준비가 돼서 이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또 과정을 따라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결과물들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동기나 결과는 다 무시하고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결과물만 얻어서 이걸 만족하려고 해요. 이거는 100%의 만족이 아니에요. 불안한 만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3문에 보면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의 뜻을 지키며 순종하게 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그의 뜻을 지키며 순종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는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리문답서인 거예요. 주일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초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유년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벨직 신앙고백서 13조에 보면 신앙고백서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함께 이렇게 공부하며 나눴던 부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나눴어요. 근데 벨직 신앙고백서나 또 도르트 신앙고백서나 이런 것들, 정통 신앙고백서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 묵상과 함께 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탄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리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나면 이단 분별이 가능해요. 이단이 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대본에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별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벨직 신앙고백서 13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의 뜻이 신자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이 중고등학생이나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질문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 간절함 속에 내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실 때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알고 났더니 되게 힘든 거네. 알고 났더니 이거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다를 때 이게 충돌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충돌하면 나는 뭘 선택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부목사 할 때 청년대학부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너무 사람을 황당하게 당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요? 이렇게 다르대요. 근데 그래서 뭘 선택할 건데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요. 그건 그냥 하면 되지. 뭘 저한테 지지를 얻으려고. 제가 지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충돌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따라갈게요. 아니요. 무조건 따라가고 그 학습이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께 조근조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절충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완전 굴복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에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져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수종들며 사역해요.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면서 자기의 진을
더 견고하게 세우려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라진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남북 통일에 관한 기도예요.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잖아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남북은 나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3.1절이 106주년이었나요? 그 106주년 여러분 3.1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통탄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민족이 반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말을 쓰잖아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각기 거주지가 달라요.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남북 통일이 될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에는 불의와 고통이 가득해요. 그럼 이 북한에서 살다가 북한에 살 수가 없어갖고 북한을 이제 이탈한 그 이주민들이 있잖아요. 탈북인들. 그분들이 중국이나 몽골이나 러시아로 가요. 그런데 중국에 가 있다가 붙잡히면 강제 송환이 되는 거예요. 강제 송환이 되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수치와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요. 여자들이 붙잡혀가다 돌아오면 옷을 다 벗긴대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게. 그리고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검사해요? 왜 검사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임신한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강제 수술을 한대요. 예? 강제 낙태 수술을 하는 그 낙태 수술하는 남자가 여러분 이 의료 행위를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종갓나 종자를 끌고 들어왔다고 그거를 여러분 다 긁어낸다는 거예요. 비인권적인 행태가 북한에서는 말도 못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편안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 일에 관심을 안 갖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려웠는지 아세요? 가난한 동독과 또 서독이 통일하면서 많은 경제 비용을 담당하느라고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이기적인 말 아니에요? 당연히 그 비용을 담당해야죠. 국가가 전체적으로 한번 출렁이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거나 반대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통할 만한 나라예요. 예? 작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그 나라도 반동강이 해갖고 중간에 군사분계선이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섬나라처럼 갇혀있는 나라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통일이 돼야지 대륙으로 열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아나요. 어떻게 해요? 남북 통일이 되면 인구가 7천만이 되는 거예요. 7천만이면 내수시장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적어도 7천에서 1억 정도의 인구가 돼야지만 무엇인가 생산해갖고 여러분 거기서 비용을 다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천만 갖고는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92문에 보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뜻을 기쁘게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만들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뜻을 어떻게 알고요? 기쁘게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만들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거부터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만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부스러기로 다른 사람과 뭔가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기쁘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만들기를 간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바닥을 쳐다보시면 답이 보이지는 않아요. 고개를 들어 앞을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 연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 연구한 것을 다 이렇게 떠서 드리는 거예요. 드시옵소서. 잘 드시라고. 예? 소망의 아침 묵상이 성경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들을 이렇게 드시도록 여러분 꺼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연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연구를 다 제대로 잘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해서 그 부분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분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하되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해, 열정을 다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등으로 딱 표시를 하는데 빨간 신호등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빈정이 상했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내 마음이 상했다고. 지금 전혀 아닌 걸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빨간불 외에는 사용할 카드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또 성급하게 뭔가를 여러분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빨간불 카드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노란 불을 쓰는 거예요. 기다려봐. 기다리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파란불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연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요,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교회가 뭘 추구할까? 뭘 바라볼까?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다 없어진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썬팅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늘은 뭐, 내일은 뭐, 모레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웃, 내일은 우리나라, 모레는 전 세계. 이렇게 여러분 내 마음에 모든 것을 품는 교구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누구밖에 몰라요? 교회가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가 사투리로 지기들끼리 놀아, 지기들끼리. 예? 그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는요, 우리들끼리 노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우리는 누가 선택된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복음을 믿을 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대하면서 늘 친절하게 사랑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안 믿으면 고개를 싹 돌려요. 바람이 생 불어.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람 인사도 안 해. 저 사람 지난번에 전도했는데 전도 안 받아들이더라. 전도 줬는데 전도 찢어버리고 갔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야죠. 한결같이 꾸준히 계속 그냥 좋은 친구가 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제가 들려주려고 하는 말이 필요한 날이 올 때까지 그냥 친구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듣겠다고 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강제로 입을 열어서 막 해보세요. 그걸 받아먹나요? 아주 개구지. 지금 그 친구가 나이가 이제 40이나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릴 때예요.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재워놓고 뭘 좀 하려고,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자장자장하고 잘 되어서 자장가도 부르고 이제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팔을 싹 뺐는데 애가 자더래요. 그래서 싹 일어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메롱 그러더래요. 메롱 그러더래요. 아이가 자고 싶을 때 자게 해야지. 여러분, 나의 필요해서 아이를 재우려고 하면 재워지지 않아요. 강제로 떠먹이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네? 누구에게나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지만 기다리면서 그분의 친구가 되시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자랑할 만한 건 많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여러분, 정말 좋은 것들 그 당시에 내놓을 만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요.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늘 끌어안고 자랑하고 잘난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똥이에요. 더 나은 걸 만났다는 거예요. 더 나은 걸. 오늘 우리가 내 뜻, 내 욕망을 우선시하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4문을 보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내일부터 신명기 말씀 나누잖아요. 저는 기대가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신명기 묵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신명기 좋은 도서가 무엇인지 쭉 한번 살펴보면서 그걸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대해서 각자 학파마다 주장하는 그 주장들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개혁주의니까 개혁주의 내용들을 공부해요. 그런데 신명기가 이런 내용이었어. 저도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성경을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는 애가 너무 큰 거야. 지난번에 잠언을 나눌 때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애가 너무 컸는데 신명기는 또 한껏 기대가 되는 거야. 한껏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3편의 설교와 마지막 권면으로 이 신명기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모세는 뭘 하냐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40년간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만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를 입었지만 원망, 불평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는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체결했던 언약들을 상기시키면서 여러분 재갱신을 시키는 그 일을 해요. 언약 백성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2세대 다음 3세대를 명명할 때 사사기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래요. 다른 세대가.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태 할머니로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망태 할머니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괴팍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아주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여자 얘기만 하냐고요? 남자도 똑같지요. 시아버지나 여러분 아들이나 사위나 장인이나 똑같지요. 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으며 성장하는 성장의 결과물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바꾸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도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92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셔서 그의 뜻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냥 그게 그런 둥 많은 둥 여러분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고 그의 뜻을 실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배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가. 연구 너무 거창하잖아요. 매일매일 묵상을 꼬박꼬박 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